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금융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실크로드의 관문에 위치한 도시가 라오디게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물자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상업이 발달되어서 은행이 아주 그 당시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부가 창출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돈이 많은 지역이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후 17년경에 소아시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러한 때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에서 이 복구비를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 돈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알아서 우리가 복구하겠다.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 정도로 재정 능력이 아주 튼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목양산업이라든지 목화 재배가 잘 되어서 의료 또 모직 여러 가지 사업이 발달된 아주 특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기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아주 발달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사서 먹어야 돼요. 할 수 없이 주변에서 끌어와서 식수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부족함이 없는 도시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차가운 것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고 뜨거운 것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우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날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고 터키를 가보게 되면 3대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스탄불이고 두 번째는 가파도기아고 세 번째는 파무칼레가 되겠습니다. 이 파무칼레에 가보면 온천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m가 넘는 그 산이 다 흰산으로 되어 있고 온천수가 흘러서 왜요? 거기 석회절이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부 다 바닥에 깔려가지고 다 빛납니다. 하얗습니다. 그리고 그 온천탕에 관광객들이 와서 다 목욕을 할 정도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가 점령했을 때 거기에 지금도 수많은 지진과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아직도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이태리를 보는 것처럼 거기가 그 정도로 여러분 번성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파무칼레, 큰 지역은 파무칼레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온천수를 끌어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10km가 넘는 수로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사를 지게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과학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km 정도 온천수가 오다 보니까 이 히에라폴리스나 이 파무칼레에서는 펄펄 끓었는데 어떻게 돼? 한 10km 오는 동안에 식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요거 미지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식수는 어떻게 보면 온천수는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식수는 옆에 있는 골르세 지역에서 수로를 개발해가지고 식수를 끌어왔어요. 참 놀랍게 이 골르세 지역은 생수가 막 터져가지고 얼마나 물이 차가운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가끔 아이스크림이나
찬 걸 먹으면 미간이 띵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나는 샘물은 그 정도로 차가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흘러오는 동안에 또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 지역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오고 또 이 헤르폴리스로부터 여러분 온천수가 흘러와서 이렇게 나중에 식어질 때에는 이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들의 신앙의 변질된 상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형을 이용해서 우리 주님이 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어버린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의 가치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제된 것을 여러분 음식 맛을 내는 데 써요. 굵은 소금을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 염화칼슘 제설 작업에 또 재래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는 다양하게 쓰였어요. 첫째는 방부제로 쓰였어요. 그 당시는 냉동 기술, 냉장 이런 게 발달된 게 아니니까 썩지 아니하도록 부패를 막는 그러한 역할로 소금이 사용되었어요. 두 번째는 의학용으로 이렇게 소독용으로 사용되었어요. 상처 악화를 막는데 사용된 게 바로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맛을 내는데 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소금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요즘도 여러분들이 이 성지순례나 여행을 가보게 되면은 이 소금 호수가 있고 소금 바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막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쓸 수 없는 소금들,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은 길가에 뿌려지고 그냥 관광객들이 다 밟고 다녀요. 맛을 잃어버린 거. 지금도 그래요. 그냥 태양빛에 의해서 그게 연밭이 그냥 다 증발돼 가지고 소금이 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몸소 지금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결국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의심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요. 불안해 오는 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길 원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불안이 온다. 이건 주님의 마음 안에 물리치세요. 여러분이 요동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두 마음을 갖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진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진단이 나와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부유한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곤고한 자고 모든 것 가진 것 같았지만 가련한 자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소유한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눈먼 맹인과 똑같고 의복은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수치심을 모르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수치심을 모르는 자들하고 5가지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이 책망이지만은 이 책망 속에는 주님의 애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냐, 18절에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셔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린 처방전은 3가지예요. 불로 연단한 금같이 산 것처럼 너희들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서 광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 금맥을 발견하고 그 광산 광물을 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금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뜨거운 불에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순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99.9 이 목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 불순물 제거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2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은 처음부터 흰옷이 없어요. 다 이게 염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렇게 목양이라든지 목화가 잘 재배되어서 의류산업, 또 모직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흰옷은 정말 멋쟁이들이 입는 옷이지만은 흰옷을 계속 입으려면은 깨끗이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흰옷을 잘 못 입거든요. 그만큼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데 이 흰옷,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었는데 다시는 죄악에 물들어져 가지고 흰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이 하셨으니까 깨끗함을 유지하라, 이러한 말이에요. 3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앞을 보질 못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라는 말은 단순히 보고 분별하라는 말을 떼어놓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시간이 있으면 많이 이야기했지만 축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에 손에 침으로 여러분 진흙을 이기시고 그걸 바르셔서 여러분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맹인이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실로암에 씻었더니 다시금 눈이 어떻게 돼? 보게 되었더라, 여전하게 됐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창조 작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침으로 여러분 또 진흙을 짓이기시고 눈에 바른 것은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말씀으로 나을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왜 말씀으로 낫게 못합니까? 그러나 굳이 이러한 행위를 하신 것은 창조의 행위예요. 재창조 행위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 다시금 보게 해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은 가졌으나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를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로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샀다, 부유하게 흰 옷을 사서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게 되거든요.
모든 이 세 가지 처방에 사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돼요. 이거는 샀다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샀다는 말은 주님의 구속과 여러분 연결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생명값을 지불한, 예수값을 지불한 존귀한 자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 옆에 계신 분들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라,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한 의지를, 이 모든 것 내게로 와서 살아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인들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거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배를 들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사랑도 또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되겠어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책망과 징계는요,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으면 그 사생자죠. 사생하죠. 관계 없는데 왜 책망합니까?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 징계하고 있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의 원어를 보면 이러한 뜻이 있어요. 특별히 뭐냐? 내가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또 흰옷을 입혀서 너를 정결케 한 것처럼, 안약을 발라서 너를 보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이제는 구속했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이 책망, 징계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망이요, 징계인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여기 상은 여러분 잘해서 주는 칭찬이 아니라 밥상을 이야기해, 테이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한 가족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왕의 초대에, 여러분 여기에 초대받는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가족으로 우리가 엮여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사건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받았느냐? 간단합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된 그들인데 생활을 공유하지 않아요. 명목상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부러울 게 없어요. 돈도 많아요, 세상 좋아요, 세상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시시콜콜하게 와서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점점 이러한 시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저는 논하고 싶은 생각 진짜 0.001%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심각해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편리주의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예민하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나를 내 마음 밖에 세워드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죗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초대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문 밖에 세워놓느냐 이 말이에요.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어요. 이게 어디 라오디가 교회뿐이겠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도 가족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지만은 가족이라는 그 근거가 뭐예요? 피를 나눈 거잖아요.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같은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가족이 아닌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식사하자 이런 운동이 우리 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어야 가족인지 알 거 아니에요. 저도 명절이기 때문에 처음 4명 가족 식구가 처음 밥 먹어봤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식탁 공동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세리다, 장녀다, 장기다 다 배척했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식탁 공동체에 초대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초대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로 연단함과 같이 너희들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흰옷 의의 옷을 입혔고 순결한 모습으로 너희를 내가 세워놓으리라. 그리고 너희를 재창조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보게 하겠다. 언약을 바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만 그리스도인 되면 뭐합니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셔야지.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 다시 오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래요. 그리고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21절에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이 말씀하신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